서울 청담동에 있다는 에테르노 아파트가 현시가 말고 팔고 사는 시가 말고 정부에서 정해둔 공시지가가 200억 6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나름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월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값이 4억 5천에서 10억 한대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의 평균이 4억 5천만에서 10억 한대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만 치더라도 200억이면은 평균 아파트 20채 값에서 사는 거야. 평균 아파트 20채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월감도 있을 만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20채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그분들도 아파트를 짓는데 땀을 흘리면서 일해준 건설 노동자들의 은혜로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 20채짜리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그분들도 땀 흘리면서 건설 노동을 해주는 그분들의 은혜로 거기서 산다고 해요. 그분들이 일 안 하면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시위 고화를 막론하고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자. 은혜를 알고 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만물을 창조해 주셔서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늘 아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땅을 밟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물, 공기, 오곡, 백과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것들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그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해
창조해 주신 하늘 안에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땅을 밟고 살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혹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르고 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가네 차별 없이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 모르지만은 알만한 성인이 됐음에도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라는 줄을 모르고 사는 저는 아들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려도 모르잖아요. 근데 알만한 성인이 됐는데도 지체장애가 있으면 나를 낳아준 이가 누군지 나를 키워주는 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하늘 밑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땅을 밟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우리 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사는 그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교가 들어있는 6월달은 이미 지나갔고 광복절이 들어있는 8월쯤에 해가지고서는 일제의 침략을 당했고 6.25 내전을 치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름을 아는 또는 이름도 모르는 애국 선열들인 그 누군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유교가 들어있는 6월달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선열들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되는데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13만 7천여 명이나 된답니다. 죽은 사람들이요. 부상자들이 45만이나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된 포로가 되는지 모르죠.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자그마치 3만 2천 명이나 넘는다고 그럽니다. 또 있습니다. 6.25 때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서 싸워준 나라들이 프랑스 등 시작해가지고서는 16개 나라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엔군으로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도 4만 명이나 넘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넘고 역시 실종자들이 1000명이나 아니 10,000명이나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때 희생해준 그분들의 은혜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희생자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돼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지 모릅니다. 삽질해가지고 땡 공사하고 손으로 못 심으면서 살지 모릅니다.
김정은 만세 부르면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때 싸우다가 죽어주신 아니 그분들만 아니죠. 그때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애국 선열들과 유엔군으로 참여해가지고서는 희생하고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나 지켜준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행여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에 참전하고 희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6월달 아니더라도 꼭 8월달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임진왜란 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희생하신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름 모르는 독립투사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이름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같은 애국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지만은 안중근 의사 그때 나이가 30이었대요. 근데도 장가 들어가는 전에 부인도 있고 자녀가 3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얼빈역에서 이 또 힐보미를 사살하고 현장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놈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마리 홍구공원이라는 데서 일본 천황 생일 경축식을 할 때에 일본군 최고 사령관 시라카와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을 죽이고 노무라 등 많은 일본 사람들을 죽인 윤봉길 의사도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거사를 행하였고 장렬히 죽은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분 별의 은혜로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아는 분들은 물론 이름을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은혜로 사는 인생. 누구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가?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지하자원 별로 없고 수출로 없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삼성, 기아, 현대, 하이닉스, 포항, 제철에 뿌리를 두고 있는 포스코 등등 기업들의 로고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의 로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과 노조 사이에 균형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당신들은 잘 맞춘다고 한다고 하겠지. 당신들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균형을 잘 못 맞추고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노란 봉투법 자세히 모르시죠? 근로자들이 손해를 봤다, 일하다가 다쳤다, 혹은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 중청업체 다 건너뛰고 본사, 운영진에게 사장에까지 물어서 처벌을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게 노란봉투법이에요. 노동법은 이제 비슷한데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회사에서 책임져야죠. 회사 책임져야죠. 근데 그 책임의 한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회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이것저것 고발당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다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뭐야 그 사업자 단체에서도 그거 안 된다고 국회에다가 하소연을 하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과를 시킬 거예요. 쉐보레, GM 이미 쉐보레는 떠난다고요.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관세 정책을 심하게 하니까 삼성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금 회사를 짓잖아요. 여기죠. 광주에 그 전자회사도 축소하고 미국으로 많이 간대요. 기아도 그렇고 다 회사들 그런데요. 그러면은 노동자들도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응?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상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노동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아니면 또 일 못하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용을 맞춰야지 되는데 그게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대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하자원 별로 없고 기술로 먹고 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실질적으로도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을 하신 분들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는 하다 못해 새벽에 나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은혜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 봤더니 미국에 쥐가 엄청 많대요. 막 그 뒷골목 같은데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막 엄청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가 봐. 그래서 쥐장망까지 세워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그러겠어. 어제 뭐 하다가 빗자루가 대나무 빗자루 산지가 몇 년 됐나 봐요. 다 따라가고서는 안 쓸려.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대나무 빗자루를 하나 사갖고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더니 그 철물점 할머니가 내가 고맙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팔아주셔서 내가 고맙고요. 또 할머니는 내가 사주니까 할머니도 고맙지요. 우리 서로 고마운 거예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히는 삶을 사는데 우리 이야기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은혜로 산다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역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도 누구에게인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오늘은 은혜를 받는 이야기만 했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압박에서 또 6.25 전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애국 선열들이며 지하자원 없는 우리나라, 기술로 먹고 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또 노동자들 서운하니까 그분들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애국 선열들의 은혜, 뭐 기업들의 은혜 포함해가지고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포함돼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포함해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